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생활하게 하시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율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회개하고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1차로 이제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차 포로 생활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1장을 보시면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 바로 뒤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포로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회라고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려보냅니다. 있을 사람은 있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원합니다라고 해서 역대하 36장을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요. 지원해서 성전도 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36장을 보시면 이 역대하 36장을 보시면 거기에 선봉으로 선 분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을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 위에 보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오늘 1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세스바살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스룹바벨, 2장 2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거의 한 5만 명을 데리고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성전을 복원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1차 포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70년, 한 80년 요 정도 사이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2차 포로 귀환이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끼고 이때 2차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한 2,000명 정도,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차에는 거의 한 5만 명이 갔는데 2차에는 많이 가지 않았어요. 세월이 한 60년에서 70년, 80년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한 2,000명 정도 갔는데 그때는 엘리트들이 갔어요. 왜냐하면 1차에 갔을 때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 완성시켜 놓고 가서 보니 이 어느 정도 뭔가 좀 이렇게 다 외관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좀 잘 이루어졌는데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에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갔어요. 대표가 에스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자기는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이런 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게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걸 꼭 준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잘 했어요. 가서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또 터득하고 공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포로 되기 이전 모습들을 옛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랐던 그 모습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에스라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닌데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스라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부터 보시면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급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전의 모습,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 이전의 모습,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의 모습들을 자꾸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자식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의 모습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선봉에 서서 지도자들이 아주 탁월하게 솔선수범하여서 그 악한 것들, 그 음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다닙니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가르치고 그걸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어와요. 이 내부 고발이 이루어진 거죠.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당신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옛날 그 우리의 왕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된 일들을 지금 암암리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발이 딱 들어옵니다. 1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자손이 섞이게 하는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가증한 일에 있어서 으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주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또 우리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더 잘못될 이 해석의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하고 이 국가를 넘어서서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 이방인들과 섞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거룩성이 침해를 받는다. 그 거룩성이 깨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선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죠.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으로 세우셨어요. 신명기 7장에서 보시면 너희들은 이방 딸들과 결혼을 하여서 섞이지 말아라. 그 거룩성을 침해받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토라로 율법으로 딱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율법에 그게 한 구절이 딱 적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서 우리의 거룩성을 깨뜨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법이 토라에 딱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토라를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깨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하면 거룩성이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옛날의 결혼은, 고대의 이 사람들의 결혼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경략적인 결혼이잖아요. 그죠? 나라 대 나라로서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로서 평화의 조약의 하나로서 당신의 딸과 우리의 아들이 결혼하여서 우리 서로 불가침합시다.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줍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 이유가 아주 명확하죠. 왜냐?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힘삼아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다른 이방 나라들 의지하여서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결혼을 하니 그 결혼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신명기 17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명기 17장에서도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왕을 세우면 세 가지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거 벌써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왕으로 세워지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개가 있습니다. 많은 여인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여인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거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십시오.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많은 여인을 가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결혼하여서 그 나라를 나의 힘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 병마를 많이 두지 마십시오. 이걸 나의 힘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으로 두십시오 이 의미예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신명기 17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뜨리는 거죠. 이걸 여러분 완벽하게 깨뜨린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국강병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에 딱 오르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이방 여인, 애굽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왜냐 당시에 애굽이 여러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강대국의 자기 사위가 되어서 나는 저 강대국의 사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였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조금만 더 뒤에 지나가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과 다 국경을 맞아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라인데 그 나라들과 다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이들의 고대 결혼은 여러분 이렇게 딱 상호 불가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의 마무리는 그 누가 섬기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신을 딱 설치해 놓을 때까지가 여러분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지금 들어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뒤에 보시면 여러분 더 많아요. 후궁이 700, 첩이 30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모든 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주 종교 박물관이 된 거죠. 종교 백화점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 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그 이방 신들, 그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그 여인들이에요. 이방의 여인들이 그들이 네 마음을 흔들어서 이방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정말 이루어져요. 그렇게 돼요. 11절에 보시면 11장 뒤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흔들어 놓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신들을 위하여서 산당을 짓습니다. 신전을 지어요. 산에다가 신전을 이렇게 지어주는 일까지 솔로몬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일에 대하여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나라가 쪼개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고초를 받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시발점이 되었던 그 일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시 행하고 있으니 이 에스라가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지금 까무러질 비경이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까닭에 이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성전도 다 짓고 성벽도 다 세우고 그 안에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막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불려지고 있는 그 때인데,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원인, 포로 생활했던 그 원인, 이 일들을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행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속된 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콧구멍으로 숨 쉬고 살만하니까 엉뚱한 죄 짓는다고. 그죠?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이 지금 에스라 심정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죄의 그 본질이 스물스물 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고달파도 여러분 바쁘게 살면서 죄 짓지 않는 게 여러분 돈 많아서 시간 남아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바쁘게 여러분 고달프게 살아가도 죄 짓지 않는 게 돈 많고 시간 많아서 죄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그 포로 기간 중에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뒤에 나와요. 9장에 보시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포로 생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우리가 언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3절 말씀에서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고 옷을 찢고 배를 휘날리면서 기가 막혀서 푹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또 한 군데 드러나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으로 푹 쓰러져 앉아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상황으로 툭 앉아 있죠. 우시야 왕이 죽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푹 쓰러져 앉아 있습니다. 뭐냐? 우시야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50년을 통치합니다. 5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잘 살았어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상황이 우시야 왕 때였어요. 그걸 50년 동안 지속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렇게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그 백성들 안에서 흉흉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끝났다. 이런 소문들이 돈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으니, 그런 소문이 이사야에게 들려오니 이사야가 힘이 쪽 빠진 거예요. 힘이 쪽 빠져서 이거 사람들이 다 우린 끝났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성전 안에 툭 들어가서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딱 앉아 계시는데, 흰 옷을 입고 딱 앉아 계셨는데 그 흰 옷의 옷자락이 하늘 밑에 있는 성전까지 쫙 덮어버리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벌떡 깨달아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소명을 받잖아요. 그때 소명을 받아요.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고 다 끝났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을 덮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는다라는 그 사인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렇게 툭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던 거죠. 에스라가 지금 그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지금 희망을 찾을 곳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상황으로는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벌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 아시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덜썩 주저앉아 있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에스라가 이렇게 툭 앉아 있었죠. 근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에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떠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가
다시 모여오더라 이 말이에요. 포로 기간에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신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떨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의 삶을 늘 그 말씀에 견주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넋을 놓고 있는 에스라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떨리는 사람들은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그걸 느끼고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삼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들어서 에스라 곁에 진을 딱 칩니다. 우리가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당신도 힘을 얻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이고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회복이고 이게 부흥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데 책망하는 교회 중에 하나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우에 날선 검이 여러분 뭘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신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 가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인데 어떤 책망을 가지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왜냐? 그곳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처해 있는 곳이 내가 어딘지 안다 라고 하면서 뒤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그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이었어요.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자리가 그런 곳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게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너희들이 느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발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는 교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버가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이, 버가모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단 말입니다. 이겨냈는데 나중에 보니 못 이겼어요. 나중에 보니 그 사단의 권자에 속해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가고 발람의 교훈에 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있는 그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단의 권속,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니 다른 말씀에 넘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없는 상황이죠.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모여들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 마음에 힘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가
나가요. 그래서 그 에스라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쓰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힘을 줘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그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본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들 때에 그게 여러분 부흥이고 그게 여러분 회복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떨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쇼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에스라가 이들에게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해요. 4절 보십시오. 4절 끝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가 이제 나갑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66장 이사야 6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떨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분명히 막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떠는 자들과 함께 있는 이 에스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맨 먼저 뭘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감히 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불덩이처럼 달아올라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면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이제 예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있으니 참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기도를 쭉 하잖아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는 6절 중반에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그 지도자들을 위시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까지 포함하여서 자신까지 포함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낯을 못 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저들이 짓고 있는 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까지 포함해서 나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참 성숙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죄, 공동체의 죄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러분 아간이 죄를 짓지요. 아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간이 죄를 짓고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구 죄 때문인가라고 이렇게 뽑아내기 시작해요. 결국은 아간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간 한 명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장막의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막의 죄는 공동체의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명을 딱 꼬집어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한 명을 딱 꼬집어서 그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죄를 여러분 다 나눠요. 죄를 다 나눠 가져요. 한 명이 지은 그 죄를 다 나눠 가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분량이 좀 작아지겠죠. 그러니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구나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쉽게 타자로 딱 지목하여서 저 사람의 죄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다면 그 죄를 그의 죄로 보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일어서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기도하죠. 자기들이 혹독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요. 기억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혹독한 이 죄를 지었잖아요.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히 많아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우리 왕과 우리 제사장들 모두가 다 다른 왕들에게 다 넘겨지고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당하고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오늘날까지인데 이걸 다 반추해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왕도 제사장도 백성도 자녀도 다 이렇게 잡혀가서 이렇게 고초를 당했는데 라고 하면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말합니다.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조금 남겨두신 그 사람들, 그루터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오늘 말씀에 떨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그래도 조금씩 퍼져나가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아예 놓지 않고 좀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면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원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근원을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제일 쉽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미를 백송이 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제일 좋은 표현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돼요. 그죠? 맞잖아요. 장미꽃 백송이를 천송이를 갖다 줘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면 그건 마음을 못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못 잃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포인트를 못 맞추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방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을 따라 사는 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되는데 그 싫어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죄라고 하면 치가 떨려요. 하나님은 죄 소리도 듣기 싫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를 아예 없애버리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그 지읒자도 여러분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십자가로 죄라고 하는 것에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확 덮어버렸어요. 확 칠해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거 흔적도 남지 않게끔 싹 칠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였어요. 듣기도 싫었어요. 죄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사건을 딱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를 우리에게 멀리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죄를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이스라엘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게 멀리 뚝 떼어 놓았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멀리 그렇게 뚝 떨어뜨려 놓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주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주 웅덩이에 빠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이게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정말 종교적으로 우리가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서, 죄가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 속으로 자꾸 걸어 들어간다면 정말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는지 나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에스라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여러분 기도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꾸역꾸역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 모습을 보니 다 한탄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 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하루아침에 다 까먹고 또 죄를 슬금슬금 짓고 나아가는 저런 모습을 볼 때, 아, 우리 정말 가망 없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가망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굴 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그루터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떠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씨앗이 톡 던져진 것이고,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말씀 앞에 지독히도 불성실한 우리를 이겨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불성실을 이겨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답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하늘 보좌에 옷자락을 쭉 내려뜨려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다 덮어주고 계세요. 걱정 말아라. 그래도 내가 너를 덮고 있지 않냐? 그래도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냐? 그래도 너를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선지자에게 탁 불어넣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는 내가 지켜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버가모 교인들처럼 사탄의 권속이 있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살아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과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